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나와주신 교회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2편이 되겠습니다. 시편 32편 구약성경 824면에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나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다시 읽어보게 되는 기도의 시가 있습니다. 이예인 수조의 제 수요일 아침이라고 하는 시가 바로 그것입니다. 몇 구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마다 이맘때쯤 당신께 바치는 나의 기도가 그리 놀랍고 새로운 것이 아님을 슬퍼하지 않게 하소서. 마음의 얼음이 풀리는 봄의 강변에서 당신께 드리는 나의 편지가 또다시 부끄러운 죄의 고백서임을 슬퍼하지 않게 하소서. 살아있는 거울 앞에 서도 당신 앞에 서면 얼룩진 얼굴에 내가 보입니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하셨습니다. 이 40일만이라도 거울 속에 나를 깊이 성찰하며 깨어 사는 수련생이 되게 하소서. 이 40일만이라도 나의 뜻에 눈을 감고 당신의 뜻에 눈을 뜨게 하소서. 이렇게 이어지는 매우 긴 시인데 언제 읽어봐도 이렇게 마음에 다가오는 시인 것 같습니다. 시인의 말대로 참으로 사순절 이 40일 기간만이라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며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면서 주님의 대속의 은총에 다시 새롭게 눈을 뜨는 그런 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철 스님이 돌아가신 후 비록 종교도 다르고 믿음도 다르고 서로의 구원관도 다르지만 한 구도자로서 존경하는 스님의 일대기를 읽어보았습니다. 성철 스님은 그야말로 한국 불교의 신화와 같은 분이라고 해도 조금도 과장된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지 그가 죽었을 때 그분의 수련의 삶의 감동이 되어서 한국 불교는 10년간 포교해야 할, 불교 전체가 10년간 전도해야 할 불교인을 한꺼번에 얻었다고 합니다. 자신이 기거하는 곳에 10년 동안 철조망을 치고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16년 동안 솔잎가루와 쌀가루만 먹고 살았습니다. 8년 동안 장좌불화라고 해서
눕지 않고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인간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치열하고 초인적인 수행을 했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마지막 죽을 때 남긴 법어가 이런 것이었습니다. 나는 한평생 무수한 사람을 속였으니 그 죄업이 하늘에 가득 자 수미산보다 더하다. 산채로 지옥에 떨어져 그 한이 만갈래니 한동이 불똥이 푸른 산에 걸려 있다. 한때 그가 남긴 법어를 놓고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그가 불교인이더니 우상을 그렇게 섬기더니 죽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옥을 보여주셨구나 하면서 아주 그 냉소적인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쩌면 그분이야말로 피상적인 그리스도인들보다 훨씬 더 구원의 실제에 다가선 분이 아니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한평생 초인적인 수행을 통해서 적어도 그분은 인간의 어떤 노력과 어떤 수행으로도 넘을 수 없는 우리 안에 존재하는 인간 안에 존재하는 어둠의 깊은 시면을 알게 된 분이 아닌가 했습니다. 물론 불교인들에게 이런 이해가 기독교식 아전인수라고 비난받을 여지가 있기는 하지만 말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보내는 그의 로마서 서신에서 시편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세상 기준으로 보면 상대적인 기준으로 보면 착한 사람도 있고 악한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의 완전하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보면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부패하게 되고 쓸모없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의 진실이요 인간의 실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인간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라서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다라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원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그 불순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 안에 있으면서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운명적이고도 원초적인 본능적인 죄의 세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해주는 인간의 실존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축복, 가장 소중한 은혜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저는 용서의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강의 축복, 재물의 축복, 장수의 축복, 부귀 영화의 축복도 다 소중하지만 본질적으로 죄인인 인간에게 허물을 사함받고 죄를 용서받는 축복이야말로 가장 귀한 축복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용서를 받아야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것이고 의롭다 하심을 얻어야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벗어나 우리가 영생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구원의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시편 32편은 허물을 사함 받고 자신의 죄가 사함을 얻은 자는 복이 있도다 라는 시편 시인 다윗의 자신의 고백과 간증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오늘 시편의 시인 다윗은 충성된 신하였던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우리아를 사지로 몰아내서 그런 죽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였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우리아의 가족이었고 우리아 자신이라고 했다고 한다면 이런 사람을 용서할 수 있었겠습니까? 특별한 은혜가 없는 한
인간으로서 용서라고 하는 것은, 이런 사람을 용서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분이십니다. 인간과 다른 분이십니다. 그가 진심으로, 다윗이 진심으로 애통해하고 또 참회했을 때 하나님은 도무지 인간으로서는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죄를, 다윗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시편은 시인 다윗이 죄를 범하고 나서 참회에 이르는 과정이 얼마나 고단하고 고통스럽고 또 괴롭고 처절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3절부터 5절까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리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뼈가 말라가고 쇠가고 하루 종일 숨을 쉬지 못할 정도로 무엇인가 가슴을 짓눌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액이 다 빠져서 마치 여름철 가뭄에 갈라진 쪽쪽 갈라진 땅과 같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범한 죄에 대한 그런 참혹한 괴로움을 가지고 다윗은 참회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17세기 영국의 청교도들 가운데 이 조셉 얼라인이라고 하는 목회자가 있습니다. 청교도 영성에 깊은 영향을 준 목사였는데, 그는 그의 책 회개의 참된 의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전의 생활을 변함없이 그대로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자비에 은근히 소망을 두는 사람들이 있다. 어떤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고서도 아무런 갈등과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마치 배의 돛에 올라가 잠을 자듯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 죄로 인해서 마음이 찔리고 상처를 받게 된다. 회개한 사람은 죄 때문에 신음하고 갈등하게 된다. 그에게는 죄처럼 지기 어려운 짐이 없다. 만일 하나님이 그에게 고통과 죄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한다면 그는 차라리 고통을 선택할 것이다. 원수들은 용서해 줄 수 있고 불쌍히 여겨서 원수들을 위해 기도해 줄 수는 있다. 그러나 죄에 대해서만큼 무자비하며 해가 되는 일이라면 그것이 오른손이든 오른눈이든 아끼지 않고 잘라버리려고 한다. 참된 회개는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동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선택하기보다는 차라리 죽음과 같은 고통을 선택하려고 하게 된다고 하는 것인데, 어쩌면 우리가 회개한다고 하면서도 똑같은 죄를 너무 쉽게 너무 자주 반복하는 것은 아마도 이런 고통이 없는 참회 때문은 아닐까요? 20세기를 대표하는 목회자 중에 한 분인 영국의 마틴 노이드 존스라고 하는 분은 이 현대 신앙인들의 문제점들을 지적하면서 현대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너무 쉽게 치유되는 데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아직 치유가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아직도 치료를 많이 받아야 하는데 스스로 치유가 완료되었다고 여기고 낫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퇴원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완전히 돌아서고 돌이키는 삶이 없이 너무 쉽고 너무 가볍게 그저 한두 번 회개하면 모든 죄가 다 해결되고 용서되었다고 여긴다고 하는 말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쉽게 너무 자주 다시 죄의 자리로 돌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대해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너희의 회개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안개 같구나.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안개처럼, 이슬처럼 너무 쉽게 죄의 자리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회개가 아니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참회는 죄에 대한 진정한 고통을, 진정한 양심의 가책을 동반하는 것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참회에 하나님의 용서가 주어지는 것이고, 그런 참회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시인 다윗은 그런 자신의 경험을 회고하면서 모든 경건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6절로부터 11절까지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로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로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를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어리석은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집을 부리다가 하나님의 징계라고 하는 생고생을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돌이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 양심이 살아있고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깨우침이 있을 때 그 기회를 붙들고 회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충분한 기회를 주시지만 때가 되면 기회를 거두어 가시기도 하시는 분인 것입니다. 다윗을 핍박한 사울왕이 그랬던 것처럼 양심이 철저히 마비가 되는 것이고 결국 성령은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양심에 화인 맞는다고 하는 말이 성경에 있는데 바로 이런 것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영적으로는 끝나게 된 것입니다. 기회를 주실 때 성령의 감동이 주어지고 양심의 깨달음이 주어질 때 그 기회를 붙들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노아 때처럼 심판의 홍수가 범람할 때라도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갈 길을, 새 길을 보여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의롭다함을 얻는 의인들의 기쁨에 참여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시인 다윗처럼 자신의 죄를 깨닫고 아파하고 고민하고 괴로워하면서 늘 참회의 자리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라틴어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한 적이 있습니다. simul iustus et simul peccator et simul penitens. 우리말로 하면 항상 의인, 항상 죄인, 항상 참회자, 그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죄인임을 알고 항상 참회할 때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의롭다 여기심을 받게 되는 사람, 그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한 날을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늘 깨어 기도하며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한 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시편 시인 다윗처럼 자신의 죄를 깨닫고 아파하고 늘 통회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허물을 사함받고 죄를 용서받는 오늘 시편 시인과 같은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